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좀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누가 가나안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 안에 여호와의 영이 머물렀던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을 소망했던 슬로보앗의 딸들 같은 사람이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져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얼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누리면 될 것 같은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제사와 절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상번제. 매 주일마다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월 초하루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어내시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일 매순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말씀드렸죠. 아멘.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켜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절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언약의 실제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유월절, 77절,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7월의 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을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가? 얼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장면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서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완전히 남존여비야. 여자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도 남자가 하지마 그러면 무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 이게 아멘이 안 나오죠. 이게 어때? 성경이 이게 옛날에 기록된 책이니까 남자를 높이고 여자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뭔가 남자 여자의 평등에 위배되는 이야기, 또 어쩌면 여자의 인권은 아주 싹 무시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리가 없죠. 성경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읽어 나간다면 우리는 과거의 책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변호해 주려고 하지만,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서원 그리고 서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서원과 서약, 이 서약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맹세입니다. 세바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엘세바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부엘은 우물이라는 말이고 세바는
숫자로는 7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뜻은 언약, 맹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서약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맹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서원, 이 네데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서원으로 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시는 게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서원과 맹세는 엉터리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서원하고 맹세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의 삶은 이 서원과 맹세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자인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남자로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진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원을 이루라. 서원을 이루라.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가 서원이고 뭐가 맹세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해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한글로 이 내용을 번역을 할 때는 두 단어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데, 성경은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구분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면서도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서원과 서약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셔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면서, 우리가 함부로 서약하지 말고 서원하지 말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이 내용을 성경 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나 서약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뭔가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은 굉장히 은혜로운 일인데, 내가 나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서원과 서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아멘. 우리를 서원하게 하시고, 아멘. 그 서원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함께 순종하면서 아멘. 이 모든 서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좀 구분하고 있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맹세는 뭔가를 지키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또 어떤 삶을 살기로 확언하는 그러한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이게 맹세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원은 뭔가 하나님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요청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에는 조건문적인 그러한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쌍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양으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서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이나 서약,
이 서약은 맹세와 같은 말이라고 했죠. 이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우리에게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맹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원하고 서약한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의 삶을 살아라.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의 진실성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친구의 양을 이렇게 대신 키워줬어요. 근데 이 양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양을 자기 친구가 잡아먹었는지 아니면 진짜 병들어 죽었는지 아니면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너 혹시 팔아먹고 그러는 거 아니니?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이 양은 병들어 죽은 거야.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다면 믿어라 이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에 대한 진실성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를 이루고 맹세의 삶을 살고 맹세를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된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은 거짓 맹세, 헛된 맹세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서약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34절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실한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한 우리 인생이요, 이 맹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맹세가 아닌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한 서약과 맹세로 바꾸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어떤 성공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과 은혜를 담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리 거룩한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면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헛된 맹세, 거짓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맹세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맹세를 이루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놀라운 이 복음의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그랬어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곳인데, 이 교회 안에는 인간의 맹세와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그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너희의 소원,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잘못된 맹세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기에 철저히 이러한 인간적인 맹세를 우리 주님이 거절하고 계시는 그 내용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14장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내용을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그 맹세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특한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주일을 빼먹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일생 동안 새벽 제단을 안 빼먹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자신이 없지요. 근데 어쩌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맹세 내가 받지 않을 거야, 그 맹세하지 마, 그 서약하지 마. 내가 일생 동안 내 전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도 아멘이 안 나오네. 이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 내가 이만큼 당신 앞에서 선하고 그럴듯한 인간이 될 테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 달라는 그 탐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원과 맹세이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탐욕에 가득 찬 소원과 맹세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예, 아니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멘, 이해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니오 하면서 거절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본질적으로 우리는 서원이나 맹세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이룰 수 없는 능력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거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음의 말씀이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원의 책임. 서원의 책임. 이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걸 이룰 수가 없는데 이 책임을 남자에게 두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우리가 2절을 아까 읽었는데, 본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으면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절부터는 여자의 서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 서원한 내용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그 내용을 듣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이 여자가, 어린 여자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서원의 책임이 아버지 남자에게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이에요. 이번엔 여자가 시집을 갑니다.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남편이 생겼는데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하면 그 서원을 지키라는 거죠. 남편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그 여자는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남자인 남편이 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남편이 없는 여자들을 얘기해요. 남자가 없는 여자는 어떤 서원을 했든지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10절로 12절 부녀가 시작.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결혼한 다음에 서원을 한 내용도 남편이 그 서원을 인정할 경우에만 행해야 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준행하지 않아도 그 모든 책임이 남자에게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왜 갑자기 지금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 도대체 시대에 동떨어진, 그리고 여자가 서원한 것은 남자가 인정을 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남자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러한 남녀 차별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여자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이 죄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뱀의 유혹을 받아 결국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는데 모든 책임을 남자에게,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여자의 죄를 책임져 주므로 결국 여자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깨닫고 이야기를 하느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연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남자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이고 여자 이야기는 교회요 성도인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결혼을 하고 잘 살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남자인 그리스도와 여자인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그래서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더 이상 소원을 할 수도 없고 맹세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맹세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남자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진짜 남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그 언약, 우리가 언약했던 거 다 깨져버렸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 모든 서약을 남자가 책임져 주므로 아멘. 우리는 이 언약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아멘. 오늘 여자가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가 책임지고 결혼하면 그 남편이 책임지라는 이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왜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면서 많은 그러한 자녀들을 두고 그렇게 이 세상이 막 커져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겠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우리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입장에서 늘 나는 언약을 할 수도 없고 언약을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데, 이 언약을 책임져주는 남자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배워야 되는 것, 이게 결혼 생활인 것이고, 남자는 진짜 남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여자를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여자의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남자의 역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 주님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진짜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진짜 남편이 되셨던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자가 어려서는 아버지가 그의 남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는 그의 남편이 그의 남자가 되어서 그의 모든 소원과 서약을 책임져주는 존재가 된다.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심으로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서원하고 서약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서원과 서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가? 성경을 보면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 서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전체가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습이에요. 먼저 야곱의 서원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서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집을 떠나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저를 아무 탈 없이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첫째 이런 삶을, 둘째는 이런 삶을, 셋째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러한 서원이 아닙니다. 베델에 홀로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 가지 서원이 나오게 하시고 그 서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서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서원이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이 얘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적 서원인 거죠. 실제로 야곱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일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서원하게 하시고 그 서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 될 것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시는데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가셔서 그를 다스리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그래서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곱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해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고백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야곱은 놀랍게도 그의 모든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11조의 진정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끄신 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소원을 이룰 수 없는 여자지만 이 여자인 우리에게 남자인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입다의 소원이에요. 우리 사사기 11장 29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보세요. 입다가 서원하기 전에 자기가 인간적으로 욕심으로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거예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입다의 서원을 보면서 입이 방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딴 서원을 해가지고 하필이면 자신을 가장 먼저 영접한 게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인데 그 외동딸을 죽게 만드느냐.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게 이 딸이 죽었냐 살았냐, 도대체 이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게 처녀 생활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냐, 아니면 진짜 불태워 죽였다는 얘기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거는 지금 입다의 삶을 서원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면 그 승리는 나의 영광이 아닌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의 일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먼저 영접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입다의 딸의 고백을 또 한번 들어보세요. 36절입니다 딸이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 선의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이 모든 소원의 일들, 아버지의 입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리고 실제로 그 암몬 대적을 물리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일을 이루시는 게 옳습니다. 아멘. 소원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아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진짜 그 딸이 죽었을까 어땠을까, 학자들끼리도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한나의 소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이에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한나의 소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오해할 때가 많죠. 한나에게는 대적 분인나가 있었어요. 이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 여자였어요. 한나가 자존심이 상했겠죠.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시면, 그래서 내 자존심 좀 해결해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래나 그런 어떤 조건적인 소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나는 분인나를 보면서 그가 어떤 잘못 가운데 있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입술을 끌고 가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한나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는 나의 영광을 위한 자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가 되어야 옳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나는 분인나처럼 그 자녀를 나의 힘,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는 순간에 한나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나의 소원을 이끄시고 그 소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보면 철저히 우리는 소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우리의 소원은 늘 자기 영광, 자기 탐욕적인 것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으로 인도해 내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자요, 우리가 입으로 내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남자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소원을 하시고 순종함으로 그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